오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민준이가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줬는데 제가 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어떠한 날일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신 날이라는 것이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는데 그들이 뭐라고 외쳤을까?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외침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시나요?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 호산나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리였던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친히 삭개오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요, 어떠한 직업이었을까요? 세리라는 것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는요, 로마 정부로부터 임금을 받고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세리라는 존재는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세리장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삭개오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녀야 했던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친히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누구를 쳐다보셨을까요? 삭개오를 쳐다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쳐다보셨어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어떤 얘기인가요? 내 집에 머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쩔 줄 몰랐어요. 모든 사람의 환호를 받으며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나에게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나의 집에 머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만남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웠을까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돌무화과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려고 하실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자,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7절 말씀에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려 말하기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머무신다고 수군거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좋은 의미일까요? 자, 좋은 의미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고작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받으며 사는 이 세리의 집에 머무시다니, 저런 나쁜 사람보다 나같이 좋은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 세리의 집에 머무시냐고, 죄인이라 여기는 그 집에 머무냐고 좋지 않은 의미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 삭개오를 부르시고 또한 그를 만나 주셨을까요? 또한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자,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바로 연약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자신의 영악함이 드러나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겠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고요, 또한 진정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여서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할 때, 그래서 넘어져 낭망하고 쓰러질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아시는 주님께서 다른 의인이 아니라 죄인된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 있었던 삭개오의 삶 속에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그를 회복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이다 보니, 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은 많은 돈을 걷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정한 이 상황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불의한 상황을 통해서 축적되었던 많은 재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무엇을 고백하냐면은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신이 지나왔던 잘못된 과거가 생각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깊이 회개하며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대요.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은 그 빼앗은 것에 4배로 갚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나요? 삭개오야,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자,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넘쳐 흐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전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결단하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되었던 세상의 물질을 내려놓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9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삶을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으로 들어지는 그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자기가 혹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그런 손해보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사 나를 위해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나의 삶을 조금도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리고 싶었던 것. 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오늘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연약해서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친히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곤전히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됨 교회 모든 성도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호산나 되시는, 우리에게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우리 기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아멘.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 우리는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온전한 회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가 종료주를 시작으로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성취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명하여 주사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아낌없이 드렸던 삭개오의 믿음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할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삶을 조금 더 아낌없이 하나님 위해 드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우리를 위해 진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노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사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하나됨 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영광의 기쁨에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친히 우리를 찾아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자 기도하고 다짐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